지금 석시 구판여까지 했는가요? 그럼 등각선지식 합자인데. 이제 십지가 끝났어요. 법문지까지 끝나고. 이제 등각선지식인데, 등각선지식 법문은 가비라성 보리도랑에서 쓰여지는데, 이 가비라성은 뭐고, 눈비니 동산, 가비라성 눈비니 동산은 시타르타 육신의 탄생이거든요. 마갈 제국 보리도랑은 석가모니의 위대한 정신의 탄생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탄생이라 했을 때 부처님의 탄생은 육신의 탄생보다 깨달은 그 순간의 탄생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태어나자마자 7걸음 걸었다 이런 이야기들은 전부 다 깨닫고 나서 이야기입니다. 석가모니의 어머니 마야 부인을 등각의 첫머리에 둔 것은 선제 동자의 깨달음이 곧 임박했음을 의미한다. 이런데 실제 석가모니가 생후 7일 만에 마야 부인께서 돌아가셨지만 영원한 부처님의 어머니로서 존재감을 부각시켰다. 마야 부인은 삼세의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인 것이다. 일심이 동일한 법성이기에 그러한 논리로 대단히 합리적인 것이다. 그런 게 등각원자 제1 마야 부인. 야는 가약할 때 야자, 의조사 야자인데요. 가약할 때, 그러한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 야자가 보면 기변이 있죠. 듣다 하는 기는 듣는 거잖아요. 야는 듣는 동네. 그런 게네. 어떤 걸 듣겠어요? 마야에 부자가 있죠. 부자가 지아비 부자단 말입니다. 이게 부인이라도 지아비 부자인데 이 하늘천보다 조금 더 높은 게 지아비 부자예요. 사실은 큰 대자보다 높은 게 하늘천이고요. 하늘천보다 더 높은 게 지아비 부자예요. 그런 게 듣는 곳인데 진리를 듣고 많은 문지르다, 만지다 이런 뜻인데 갈다 이런 뜻도 되고 수행한다 이런 뜻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서 진리를 들어서 가르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긴 거예요. 그래서 등각입니다. 연부제 가비라성에서 지혜 원력의 지혜 원력의 한을 성취한 마야 부인에게 부처님이 탄생할 시간마다 그 어머니가 되는 지혜를 배운다. 마야 부인은 51주의 선지식이다. 이게 마야 부인을 등장시킨 거는 자비의 상징도 되거든요. 그런 게 모성애를 어떻게 좀 드러낸 거죠. 자비로움이 지극하며 지혜가 드러나고 법계의 본체가 원만함을 이룬다. 지극한 자비로움이 지혜를 일으키는 성불문이다. 그러니까 지극한 자비로움은 결국 모성에서 이런 일이겠죠. 십지 이전에는 아직 본질을 의지해서 대비를 장량하지만 십지 이전에는 전부 근본지에 의지해갖고 대비를 자꾸 키우고 기르지만 11지부터는 이제 장량할 게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비를 키우는 게 다 됐다 이 말은 대비는 어머니 모성의 마음보다 더 큰 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키울 일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도 됩니다. 그래서 법계의 본체와 지혜가 원만하게 들여다므로 첫 번째 등각 선지식을 석가모니의 생마야 부인을
법을 펴왔고요. 다음에 천주광로, 천주 하늘을 주관하는 광녀, 지혜의 여자라는 뜻이죠. 33천에서 33천은 이거 뭐고 뭐 제석천의 이야기였죠. 제석천 그 도리천을 이야기한 겁니다. 건gen에 제석천에서는 33천이 그렇죠. 사방에 8천왕을 주고요. 48, 32하고 자기가 가운데 있어가 33천이다. 이게 이래갖고 승리산 꼭대기의 광경을 이야기한 거죠. 33천에서 걸림없는 생각과 깨끗한 장엄을 갖춘 성취한 천주광녀에게 걸림없는 생각과 깨끗한 대자비심의 부처님의 신통력을 배운다. 천궁, 천주광녀는 점년망의 뜻이 딸이다. 등각의 잡념이 없는 무념지, 생각하기 없는 무념지 가운데 오염되지 않는 자비로 일부러 조작하지 않는, 조작함이 없는 무작위의 지혜를 쓰는 무염자비의 무의조용을 표한다. 다음에 변우동자. 가비라성에서 생사의 밤에 혼미하지 않음을 성취한 변우동자께서 깜깜한 생사의 밤에 찰나도 혼미하지 않는 법을 배운다. 가비라성은 세속이잖아요. 아직까지 깨닫지 않아야 했던 건 그거든. 변우동자는 선지 중례동자의 스승으로 선제동자에게 별달리 법문을 하는 것이 없다. 저 책 줘요. 변우는 여러 사람에게 성과되는 모범적인 스승을 말하며 동자는 배우는 사람을 뜻합니다. 동자사, 동자의 스승은 동자를 가르치는 선생님이고요. 법문이 없는 것은 다음에 선지 중뇌 동자와 법문이 같기 때문이고요. 제자를 통해 가르치는 법의 유통과 모든 법문의 근본이 둘이 없은 무의를 밝히고자 함이며 얻은 바 없는 방법을 얻는 까닭이다. 다음에 이제 선지 중뇌동자가 나오죠. 변우동자는 선지 중뇌동자의 스승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등각인데 가비라성의 명료하게 모든 예술을 잘 아는 법문을 성취한 선지 중뇌동자에게 갖가지 예술과 문자를 지혜롭게 이해하는 법을 배운다. 가비라성 선지 중뇌동자는 42자모 법문을 얻어서 항상 이 자모를 부르며 이런 자모를 부를 때 이 42가지 반야바라밀다문을 어뜸으로 삼아 한량없고 수 없는 반야바라밀다문에 들어간다. 변우동자의 스승의 법문을 밝히는 것을 도우며 덕과 예로서 교화를 이루어 찬탄을 한다. 현성우바입니다. 우는 우수하다 하는 것은 사람이면 빼뿐만 걱정우고요. 사람이 걱정을 많이 하면 우수해진다 이런 뜻입니다. 성은 수성하다 이런 뜻이고 이길 성이죠. 나갈제국 바달라성, 달자는 거 슬플 달, 근심하다 달, 근심하다 슬프다 이거. 나는 어찌 나자인데
나라, 나성, 익할 때 이거 나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라 할 때는 그냥 나라고, 우리가 일장석으로, 나성이나 나라는 결국 한 국가, 한 성,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바달나성은 어떤 경우 그러면은, 애처롭고, 슬프고 애처로운 성이라는 건데, 그걸 정말아마 부처님이 출가하기 전에 그 중생들을 봤을 때, 그리고 출가하고 깨달았을 때, 그 봤을 때 그 중생들이 전부 애처롭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성에서 현명한 파사현정을 성취한 파상, 살을 깨뜨리고 바람을 나타낸 을 성취한 현성 우바이에게 세간법과 출세간법을 잘 알아서 삿된 바를 없애고, 삿된 바를 없애는 게 뭡니까? 파사지요. 파사고, 올바름을 이루는 법, 현정입니다. 현성 우바이는 세간의 정사, 바람과 삿된과 길과 흉, 어방과 중술 모두 통달했다. 그러므로 안물양생기다. 여기다 안물, 물을 뭐에 비유하노? 물도 중생이고요. 물도 중생이고, 마찬가지로, 양생도. 이것도 중생이고, 이것도 중생입니다. 두 개 다. 다 왜 그러면 이렇게 썼노? 그러면, 글자를 중복하지 않으려고요. 동어 반복을 피하려고 안물양생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중생을 편안하게 하고 중생을 기리는 데 모르는 법이 없으면 행하지 못할 행이 없고 구제하지 못할 중생이 없는 거다. 그게 지금 안물양생을 설명하는 거죠. 그죠? 행하지 못할 행이 없고 구하지 못할 중생이 없는 참으로 광대한 자비를 갖췄다. 그래서 현명하고 수승하다 그런 뜻으로 현성이라고 했습니다. 경고 해탈장자. 옥전성에서, 옥전하면 기름진 밭이라는 뜻이죠. 옥전. 그러면 기름진 밭이 어떤 걸 보고 기름진 밭이라고 하면 옥전성. 즉, 내 마음이 자비로서 가득하고 복과 덕으로서 다 마음에 갖춰져 갖고 있는 거, 그게 성은 뭡니까?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쌓아놨던 복과 덕, 이런 자비심을, 자비와 지혜, 이런 것들을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없어지지 않도록 지키는 성이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더 다잡아 가지고 더 자비심이 나고 지혜를 정득한 걸 잊어버리지 말자는 뜻입니다. 그런 게 옥전성에서 그러한 마음자리에서 집착하는 생각이 없는 청정함을 성취한 경고장자에게 일체 집착 없는 경고함으로 비옥한 밭이 되는 법을, 비옥한 밭이 되는 법이 뭡니까? 자비심이 충만하도록 하는 밭이 되는 거죠. 경고 해탈장자는 일체의 모든 공덕행에 집착 없음을 표한다. 그러니까 뭔가 공덕을 쌓아놔 놓고 그걸 내가 했다 하면 상 내면 전부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 공덕이. 그게 덕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공덕을 널리 닦지만 스스로 집착하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집착하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허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랑해보면 그 자랑하는 거로 허물어집니다. 우리들이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느끼잖아요. 누가 한번 밥 한 번 사고도
그냥 사는 사람이 돈 내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뭐 그냥 가버리면 밥 샀어 고맙다 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데 그 다음날 만나갖고 하는 이야기가 야 어제 그 내 밥 샀는데 그 밥 얼마짜리인지 아나? 이런 식으로 가면 물론 입으로 잘 먹었다야 하겠지 그죠? 그렇지만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나? 속으로 그런 생각 하겠죠? 그러면 그거로 끝나버린다 이게 그 공덕이. 다음에 묘월장자입니다. 묘월장자, 묘는 묘한 지혜입니다. 명은 월은 광하고 똑같아요. 월이나 일은 밝음입니다. 밝음을 뜻하니까 묘한 지혜의 밝은 장자다. 장자는 맏아들이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옥전성에서 했을 때는 자비와 지혜가 겸비된 마음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그죠? 옥전성에서 묘한 광명이, 묘한 지혜 광명이 있는 집에서 사자후를 성취한, 사자후는 설법입니다. 그죠? 사자후를 설치한 모월장자에게 묘한 열애의 집에 머물며 사자후를 하는 법을 배운다. 모월장자는 자비와 지혜가 원만하여 세간의 미혹을 없애는 것을 표한다. 무성군 장자입니다. 이길 수 없는 군의 장자, 최고다 뜻이겠죠. 출생성에서 이 출생성이 나하고 출생한다 하면 나오는 거잖아요. 뭐가 나오겠어요? 우리 마음이 나오는 겁니다. 용입니다. 용. 어떤 생각이 탁 일어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용오름이나 해오리 바람이 일어나는 걸, 요새는 과학적으로 그걸 다 알지만, 옛날에는 그게 일어나는 게 뭐 때문에 일어났는지를 몰라요. 마치 우리가 생명이 잉태될 때 어떻게 해서 생명이 잉태됐는가 모르는 것과 같이 그렇게 출생했는 거예요. 그 출생한 걸, 그 출생성에서, 그 특히 출생성에 뭐가 자비심이 일어나는 것 같은 거. 지금은 등각이기 때문에 그런 게 일어나는 거예요. 나쁜 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자비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마음자리에서 다함이 없는 모양의 무진장 해탈을 성취한 무성군 장자에게 형상이 없는 이치를 깨달아 무진장 복덕을 베푸는 지혜를 배운다. 무성군 장자는 무진상, 다함이 없는 상 해탈을 얻었어. 그게 다함이 없는 상이라 하는 이야기는 상의 낼기 안 내도 지면대로 드러나는 거. 마치 부처님이 여의주가 안에서 너무 많으니까 머리에서 부처님 개에서 상투에서 울퉁불퉁 튀어오르잖아요. 그게 왜 튀어올라옵니까? 여의주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혜가 너무 많은 게 여의주로서 그게 막 불뚝불뚝 튀어나온 게 그래서 부처님 머리 상투가 동글동글 하잖아요. 무진한 상, 다함이 없는 상, 해탈을 얻어서 일체의 신경에 마음 경계를 밝히며 열애의 무진상을 총괄하고 방편으로 너희 모든 생사번뇌의 삿된 견해를 가진 마군을 물리치는 걸 이야기한다. 그래서 군자가 들어간 거야. 이게 마군한테 무조건 다 이기는 거야. 최적정 바라문, 최고로 고요한 바라문이라는 뜻입니다. 법성에서 법의 성입니다. 법의 성은 뭡니까? 결국은 진리의
알고 있는 지혜의 성입니다. 그래서 지극한 진실이며 현실이 그대로 고요임을 성취한 최적정 바라문에게 진실한 현실의 삶에서 변제가 무의하고 뜻대로 성취하는 법을 배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그대로가 진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그 현실, 진실한 현실 그에서 그러한 삶에서 변제가, 말재주가 걸림이 없고 뜻대로 여의주대로 성취하는 법을 배웠는데, 법치락입니다. 법의 마을이에요. 그게 법계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지요. 그걸 치락으로 바꾼 거일 뿐입니다. 법계를 법치락으로 바꾼 걸 뿐이에요. 법치락의 적정 바람은 그런 게네, 그러한 마음자리 한 동네라는 뜻이겠죠. 적정 바람은 우리가 사는 현실의 온갖 시끄러운 경계가 바로 그대로 참으로 고유한 법이요. 이 세상에 있는 그대로가, 나타난 것 그대로가 하나도 우연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전부 다 필연입니다. 그 필연으로 된 건데,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하면 그 원인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말이 나와서니 하는 이야기인데, 사주명리에 하면 오늘 이 시간에 태어난 거, 2시간 사이에 태어난 거는 오늘 오전 정오를 기점으로 해갖고 11시에서 1시 태어난 사람은 사주가 똑같아요. 그러면 그 사주가 똑같은데, 사주에 그거 일진이라 한 거, 멀진이나 연을 가보년 이래 이야기했을 때 연이 언제부터 이걸 정했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점치기 시작했냐는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단지 이런 일진을 지나고 이렇게 했던 거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 달과 해 그리고 별자리를 맞춰갖고 책력을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많이 틀렸다가 차츰차츰 정확해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추기 위해서 19년 만에 윤달을 7번 둔다 그랬다가 옷에는 정확하게 계산해갖고 이래 윤달을 두고 하는데, 옛날에는 그래 하지를 못했어. 그래서 또 그게 연을 맞추는 게 힘드니까 24절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 농사용으로 만든 그 일진과 절기를 아주 나쁜 교모한 놈들이 그걸 갖고 중생들의 마음을 유혹해갖고 그 사주명리라 하는 걸 만들어서 돈벌이 수완으로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때문에 맞으려 그러면 오늘이 왜 그 자일이냐 이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자일이냐 이하면 할 말이 없어요. 이게 만들 때 북극성하고 토성하고 이 관계를 갖고 이런 차이를 갖고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우리 운명하고 그 별자리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런데 그따 다 갖다 붙인 거예요. 돈벌이 수완으로. 그런데도 그걸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그렇다 하고는 뒤로 모를 때 살짝이가 또 좀 보거든요. 사주 보고. 그거는 인간의 심리상에서 우리 DNA 속에서 조상 대대로 그렇게 해오던 습이 우리 DNA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완전히 해탈하지 못했는 거에서. 그러니까 사주명리에 걸려있다. 그런데 사주명리가 완전히 잘못된 거다 하고 알고 그게 안 가면
사주명리에 해탈한 거다. 이래 되는 겁니다. 그게 걸렸느냐? 그게 걸려가 결박되었느냐? 결박에서 벗어나느냐? 이 문제예요. 한결에 잘 보면요, 그렇게 인간을 고래 구렁텅이로 밀어였던 사주명리 보는 사람 제대로 사는 사람이 없어요. 다음엔 덕생동자 유덕년인데요, 덕생동자하고 유덕 모의 한문성입니다. 모의, 묘한 지혜의 뜻을 가진 한문성입니다. 하는 사서법이라 그랬죠. 모든 법이 한수림을 성취한 덕생동자 유덕녀에게 일체법이 한수, 여몽한포용과 같이 같음을 아는 지혜를 배우는 것이. 거기서 봐요. 덕이 생하는 것은 동료지요. 유덕은 덕이 생하는 덕생은 동자고요. 덕을 가지고 있는 것은 동료입니다. 덕을 생한 것은 플러스고 남이고요. 플러스고요. 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음입니다. 그죠? 그럼 달리 이야기하면 덕을 생한 것은 하늘이고요. 건도고. 덕을 가지고 있는 건 있으면서 키우는 것은 동료라는 겁니다. 덕생동료와 유덕동료는 지혜와 자비가 원만해요. 지혜는 뭡니까? 덕생이죠. 자비는 유덕입니다. 원만하게 세상에 그림자처럼 머무는 것, 한 주를 포함한다.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 두 사람은 보살의 한 주였다 를 증득했다고 말하니 등각 12지를 마치고 묘각 지혜를 증득함을 밝힌다. 이제 묘각을 밝힌다. 등각은 깨달은 것 같다고요. 묘각은 묘한 지혜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등각은 깨달은 것 같다. 깨달은 것 같다 하는 거하고 비슷하다 하는 거하고요, 묘각을 깨달았다 하는 거하고는 의미가 틀리지, 그죠? 신경을 하나하게 깨달아서 마음의 경계를 하나하게 깨달아서 마음의 경계를 하나하게 깨달았다 그러면 이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요, 나도 모르게 그랬었네, 아이고 미안하대, 나도 몰래 그랬다, 이 하는 거, 이거는 전부 다 마음의 경계에 안 이르는 거예요. 즉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요, 아 나도 몰래 실수했어, 이 말을 하면 안 돼요. 이건 벌써 실수예요.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다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하지 않으면요, 없는 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본질과 현상이 알아야 돼요. 본질하고 현상하고 알아야 돼요. 본질이 물이면요, 바다면 형상은 뭐로 나타납니까? 물길로 나타납니다. 형상은 물길로 나타나기나 거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묻겠습니다. 물하고 파도하고 틀립니까? 파도가 물이고 물이 파도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본질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청정한 법격 오직 하나 진지이므로 신경에 진지이므로 지혜롭게 마음을 쓰는 까닭으로 일체를 하늘로서 출생한다. 부처님의 경계와 중생의 경계에 대해 경계에 모두 지혜를 의지해서 그림자처럼 여긴다. 세상의 모든 법은 성품이 본래 스스로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만유는 성품이 본래 스스로 없는 것인데 인과 연을 해서 나타난 것일 뿐이다 말이다. 그러니까 본질과 현상일 뿐인데 현상이 그대로 파도에 치는 수 없는 파도 있잖아요. 카메라가 찍었을 때 똑같은 파도 한 번 더 찍어봐요. 영원히 못 찍어요. 그런데 본질은 뭐예요? 물이잖아요. 그 본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 성분이 딱 채취해갖고 물 성분이 똑같은 그런 물 한번 구해봐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약간 그 무슨 물질이든지 조금 더 있는 거, 덜 있는 거, 다시마에 씻긴 거, 고등어 지나가면 비늘 스침이 지나가면 다 틀려. 물 성분까지도. 그게 고정대가 있기나 뭐 어떤 거 특정하게 정해지가 있는 본질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생멸 자체도 없다 그러죠. 생이 아닌 거, 비가 아닌 거, 이거 생멸이냐, 생멸 아니냐 하는 것도 문제고, 생사가 열반도 또한 그와 같고요. 번뇌와 보리도 또 그와 같고, 그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법은 성품이 본성이 본래 스스로 없는 것이다. 다만 유의법의 실체를 꿈처럼 여길 뿐만 아니라 비록 뼈를 깎는 모든 수행으로 얻어진 깨달음을 결과로 할지라도 그건 결국 사라진다. 내가 아무리 공부하고 깨달았고 이렇게 해도요, 그걸 누구한테 전달했을 때요, 그대로 내가 알고 있는 거 그대로 전달되진 않아요. 도로 더 지혜롭게 전달될 수도 있고, 그 반대로 뭐 도리어 오염해갖고 전달할 때도 있겠죠. 다음에 성만 선지식입니다. 이제 묘각에 들어가는 겁니다. 묘각은 이제 미륵보살부터 시작되는데요. 미륵보살은 삼세의 일체 경계를 잊어버리지 않는 지혜로 장엄한 해탈을 얻은 미륵보살을 만나서 이제까지 배웠던 모든 법문을 찰나지간에 몽환처럼 잊어버리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미륵보살의 탄지로 인해 갖고 잊어버리게 된다 그랬잖아요. 왜 잊어버리겠는가 하는 겁니다. 선제동자가 이때까지 뭐하고 댕겼어요? 선지식 만나갖고 지혜를 얻으려고 그렇게 했잖아요. 집착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뭐고, 미륵보살을 만나가 깨닫고 보니까 이건 아무 집착할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걸 다 나았다 하는 이야기지, 까마득하게 몰랐다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미륵보살을 만나가지고 어떠노 그러면 그걸 얻으려고 안 켜도 이미 다 얻어져가 있어서 노력 안 해도 된다. 더 이상 선지식을 구하고 뭔가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그래서 다음에 문수보살. 때마침 오는 손을 들고 110성을 지나오는 문수보살을 만나서
문수보살을 왜 110성을 만나고 선제동자는 이제 만나가고 마정수기를 받는데 오른손은 정법을 110성은 무수한 법문을 원만 성질을 뜻한다 이렇게 했는데 110성이잖아요. 그죠? 등각 11지까지 있죠. 11 등각까지 있잖아요. 등각에 보면 유등력까지 11일에 한 등각마다 10개씩을 곱하면 110이 됩니다. 보현보살은 금강도랑 보배연꽃 사자자에 앉은 보현보살을 칭견하고 선제동자는 다시 마정수기를 받는다. 미륵보살은 자비, 문수는 지혜, 보현은 행운을 뜻한. 이건 뭐 하면 결국 미륵보살을 만나고 난 이후에 문수보살한테 마정수기를 받지, 지혜를 받았지요. 그 다음에 보현보살한테 또 마정수기를 받는다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 게 문수보살로 인해가 깨달아가 알았단 말입니다. 깨달아가 알기만 하면 뭐 하느냐? 실천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마정수기를 받는다 하는 거는 지혜로서 깨닫고 행으로서 실천한다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해안국 대장엄 비로자나 장엄누각에서 삼세일체 경계를 잃어버리지 않는 지혜로 장엄한 해탈을 얻는 미륵보살을 만나서 삼매에서 보았던 모든 분문을 찰나지간에 몽환처럼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니까 그게 전혀 관심을 안 돋는다. 이때까지 뭡니까? 배웠던 거는 전부 다 몸에 인식대가 있는 거예요. 선제등가가 해안국 대장엄 동상 가운데 해안국입니다. 선대종도가 해안국 됐어요. 바다 가입니다. 바다 해안, 바다 가. 우리는 실질적으로 바닷가에 고기잡이를 가보고 이래 안 해서 그렇지. 만약에 고기잡이 나갔다가 태풍이 오기나 비바람을 만났을 때 해안에 도착하는 거 어떤 기분일까요? 정나라마 번뇌의 바다, 중생의 바다에서 헤매다가 보살 의지처를 만나는 게 해안국이에요. 뭐로 장엄했습니까? 대장엄입니다. 크게 장엄했다가 아니고요. 진리로서 장엄했답니다. 동상 가운데 비로자나 장엄장 누각에서 누각은 뭐라고 그랬어요? 누는 복을 쌓은 겁니다. 행을 쌓아서 복을 쌓아갖고 누예요. 누각 앞에 엎드려 절하고 잠깐 마음을 거두어 생각하고 관찰하였으며 깊이 믿고 이해한과 큰 서운의 힘으로 온갖 곳에 두루하는 지혜의 몸이 평등한 문에 들어갔다. 그런 거네. 여기에 큰 서운의 온갖 곳에 두루하는 지혜의 몸이 평등한 문에 들어갔다. 어떻게 정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하는 겁니다. 마치 햇빛이나 비가 올 때 예쁜 사람 집에는 햇살 좀 많이 비춰주고 뭐 던지면 빛 좀 많이 뿌리고 적게 뿌리고 그래 안 하죠. 그냥 되는 대로 하는 겁니다. 이때 미륵보살이 도랑에 모인 대중을 살펴보시고 선동자를 가리키며 말하였다. 여러 의지시신 이들의 그대들은 이 장자 아들이 나에게 보살의 행과 공덕을 묻는 것을 보았는가? 욕망하게 전쟁하고 뜻과 운이 혼잡하지 않으며 깊은 마음이 견고야 항상 물러가지 않으며
훌륭한 희망을 갖추어 머리에 불타는 것을 끄듯이 편히 쉴 줄 모르며. 머리에 불타는 게 뭡니까? 번뇌지, 그죠? 불나변에 머리 숫자 써버리면 번뇌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선지식을 좋아하고 친근하여 공양하고 가는 곳마다 찾아다니면서 받들고 섬겨 법을 구하였느니라. 선지식을 좋아하여 친근하고 공양하며 가는 거는, 공양은 장 함께 길러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지식을 생각할 때 그 사람이 어느 스님을 좋아하든지 하면, 어느 누구를 좋아하게, 선생님을 좋아하게 되면 그거 하면 공부 잘하게 되죠. 지난날 복성에서, 복의 성에서 문수보살의 가르침을 받고 점점 남쪽으로 오면서 선지식을 찾았고 백렬 선지식을 만난 뒤에, 이 백렬 선지식이 그걸 이야기합니다. 만난 뒤에 나에게 왔는데 잠깐도 게으른 생각을 내지 않았느냐. 여러 의신이여 이 장자의 아들은 매우 희화하여 대성을 행하여 큰 지혜를 의지하고 큰 용명을 내고 크게 가입시 여기는 갑옷을 입고, 갑옷을 입었다 하는 이야기는 외부에 어떤 연이 오고 오염을 시켜도 오염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갑옷을 입었다 하는 이야기는 연처럼, 연꽃처럼 물들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크게 인자한 마음으로 중생을 구하며 큰 정진과 바람일단을 행하며 큰 장사의 주인이 되어, 이 장사의 주인이 가는 것은 이거 상업을 이야기합니다. 상업 주인이 되어 중생을 보호하며, 옛날에는 장사해갖고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많이 벌어갖고 그 중생을 큰 법의 배가 되어 존재의 바다를 건너며, 이 존재의 바다가 뭡니까? 이딱하는 유의법의 바다입니다. 이딱하는 거. 큰 도에 있으면서 큰 법의 보배를 모으고 넓고 크게 도를 돋는 법을 닦느니라. 이러한 사람을 보고, 이러한 사람을 듣고 보기가 어렵고 친근하면서 함께 행하기 어려우니라. 왜냐하면 이 장자의 아들은 모든 중생을 구하는 마음을 내어 중생으로 하여금 괴로움을 벗어나고 나쁜 길을 끼어넘게 하며 험난함을 여의고 문명의 어둠을 깨뜨리며 생사의 벌판에 벗어나 여러 길에서 헤매을 쉬고 마의 경계를 건너가며 세상 법에 집착하지 않고 욕심의 수렁에 헤어나게 하며 탐욕의 굴레를 끊고 소견의 속박을 풀고 생각의 굴택을 헐고 아득한 길을 끊고 교만의 단기를 끊고, 교만의 단기입니다. 그 단이라 하는 깃대가 뭔지 알겠죠? 내세우는 거예요. 간판, 의욕의 살을 뽑고, 의욕의 살악한 게는 뭡니까? 하살입니다. 의심스러움 하는 거, 그런 하살을 벗고 졸음의 뚜껑을 벗기고, 졸음의 뚜껑은 뭐겠습니까? 눈꺼풀이겠죠. 그 눈꺼풀 수술하면 되는 거겠죠. 그 피부과 가서 눈꺼풀 수술하셔요. 그러면 잠 안 옵니다. 애호의 건물을 찍고 무명을 없애고 생사의 강을 건너고 아첨하는 한수를 여의고 마음의 때를 깨끗이 하고 어리석은 의욕을 끊고 생사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내강의 포란 일을 위하여. 이 내강이 뭡니까? 생로병사겠지, 그죠? 큰 법의 배를 만들고 소견의 수렁에 빠짐이라. 소견의 수렁에 빠졌다 하는 건 소승이겠죠. 법의 다리를 놓고 어리석은 밤에 헤매는 일을 위하여 지혜의 등불을 켜고, 어리석은 거는 뭡니까? 긴 밤, 몽매한
이게죠. 생사의 벌판에 다니는 이들을 위하여 바른 길을 가르쳐 보이고 번뇌의 병을 앓는 이를 위하여 법약을 만들고 나고 늙고 죽음에 고통받는 이들에게 감누수를 먹여 편안하게 하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은 모임 불에 들어있는 이에게는 선정의 물을 부어 서늘하게 하고 봐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은 탐진치죠. 이 한 거는 선정의 들문에서 선언하게 된다. 탐욕을 끄는 방법은 선정이다. 근심 걱정이 많은 이를 위로하여 편안하게 하고 존재의 옥에 생의 옥에 갇힌 이는 깨우쳐서 나오게 하면 영원히 산다 하고 불로쳐 구하는 놈들 소면의 검문에 걸린 이는 지혜의 검으로 벗겨주고 18개의 성에 있는 이에게는 해탈의 문을 보여준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